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와 보속의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순 제5주일 주간에 각 본당에서는 며칠에 걸쳐서 손님 신부님들을 모시고 집중 판공성사를 하게 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 사함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죄 고백을 통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판공성사를 볼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고해하는 내용이 매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해소에서 죄 고백을 하시며 한숨을 쉬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고해성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같은 죄가 되풀이되어 묵은 죄의 상태로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해성사에는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찰입니다.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를 알기 위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파하는 통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는 정죄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찰과 통회, 정죄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고해소에 들어와서 네 번째 단계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대리하는 사제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죄 사함에 대한 보속을 받고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고해성사가 끝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똑같은 죄가 반복해서 되풀이된다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인 정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정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고 하느님을 택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로 가셔 어느 눈먼이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상충되는 듯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마을은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던 바로 그 마을입니다. 즉 그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그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멀었던 이에게 그가 살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도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 치유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자주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악은 우리가 죄의 경향에 물들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힘들게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미워하는 편이 마음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떠돌 때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기는 하지만 당장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게 되자 에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떠올리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악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끔 그저 더 편한 길을 택한 것뿐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기에 에페소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조금의 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를 버리고 하느님을 택하려는 용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죄의 마음은 비단 고해 성사를 위해서만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에 참된 청개구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 뜻과는 반대되는 하느님의 뜻을 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함께 나아가길 청하며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